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2005년도에, 좀 오래된 영화죠. 2005년도에 개봉했던 달콤한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요즘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이병헌, 신미나, 그 두 사람이 함께 등장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맨 처음에 주인공인 이제 이병헌, 선우가 독백하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을 해요. 그 독백이 굉장히 저의 이 뇌리에 잊혀지질 않고 굉장히 공감이 됐고 좋았던 대사였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너무나 딱 맞는 그런 말씀이라, 맞는 그런 대사라 제가 생각이 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맨 처음에 이런 독백을 합니다. 어느 맑은 봄날, 바람이 이리저리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것은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내 마음뿐이다. 그 극 중에서 선우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흔들리며 좀 잘못된, 그러니까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거든요. 궁금하신 분은 조금 이렇게 뭐 총싸움 나고 그런 것도 있는데 한번 찾아서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영화입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대사도 나오는 그 영화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도 안 그런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 직면하면, 어느 특별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나는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영성이 흔들리게 될 때가 더러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사실은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그만큼 우리의 심령이 연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하겠죠. 근데 제가 방금 이 독백을 왜 읽어드렸냐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믿음이 한번 정해졌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굳세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때로는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고 이제부터 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그 지방에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셔서 돼지떼가 몰살당한 일이 있었죠. 그때 사람들이 그러한 광경을 보고서 예수님 보러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청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쫓겨나신 거죠. 사람들이 쫓아냈으니까. 거기가 이제 더 이상 있을 곳이 아니기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가시는 것까지가 지난 누가복음 8장 앞부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그쪽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그쪽에서는 예수님이 능력을 보이셨음에도 소위 쫓겨나셨는데, 다행히 예수님께서 다음에 가신 강 건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사람들이 환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쪽에서는 그 말씀이 반갑지 않았지만 자신들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능력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곳에 오니까 사람들이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갈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쪽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 능력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것 빼앗기기 싫습니다. 예수님 가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잘 받고 또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그 능력을 기대함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여기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구하는 것이 부족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진정으로 구하는 것. 예수님이 능력이 분명히 있으신데 우리가 진정으로 그 능력을 구하고 또 예수님 말씀이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자 하는 것이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부족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구하는 것, 진정으로 듣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무슨 말씀이든지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 여러분, 오늘도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습니다. 여기 함께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목사들이에요. 목사님들은요 설교 말씀 들으면은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뭐 저에게 다 알아.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이제 안산의 꿈의 교회에 있었잖아요. 부목사님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가끔은 김학준 목사님이 이제 감독님이시죠.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러면 가끔은 이제 불러서 다들 모여서 여러 이제 권면의 말씀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꾸중도 하시고 막 하시잖아요. 때로는 꾸중 들을 때가 있거든요.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건데 또 누구를 지적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알긴 하겠는데 때로는 저일 수도 있죠. 저일 수도 있는데 누구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은요 그게 다 자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저 목사님이 얘기했구나. 저 목사님이 얘기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잘하고 있어. 저건 내 얘기 아니야. 그렇게 목사님이 생각을 해요. 모두 다 하나같이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저처럼 목사처럼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저도 다시 회개하겠습니다. 내 얘기겠거니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겠거니 생각하시며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시길 바라요. 나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요 찔림이 있는 말씀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왜요?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거든요. 그 말씀이 주님께로 돌이켜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런 말씀이 내가 혹시라도 조금 곁길로 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곳에 진정한 생명이 있거든요. 그렇기에 모든 말씀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여기며 오늘도 귀한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에게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기다리고 구했던 사람들이 여기에는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리고 합니다. 그런 중에 오늘 우리가 볼 이야기에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41절부터 42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회당장 야이로,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자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도 한번 오늘 묵상을 해보기를 원해요. 제가 이 말씀을, 방금 읽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었어요. 성경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 그 앞절에 봤을 때는 분명히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다 기다렸더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 그의 청을 이야기하는 거죠. 급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의문이 들었어요. 왜 회당장 야이로가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기다리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선택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것일까?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야이로가 제일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순서표 대기 번호를 1번 받은 거죠.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제일 먼저서부터 와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추측은 뭐가 있을까요? 야이로는 회당장이니까, 권력 있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다 제쳐버리고 소위 새치기를 했다. 그래서 먼저 나설 수가 있었다 라고 두 번째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이로는 권력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고, 물론 자기가 급하긴 해도 자기는 거기서 줄을 서서 기다릴 그런 생각으로 같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야이로를 가장 먼저 앞세웠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그냥, 이거는 영적인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3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답은 맨 뒤에 있잖아요. 3번이 아닐까. 그럼 왜 사람들이 야이로를 가장 먼저 앞세웠을까? 앞으로 나가라고 했을까? 제일 위급하니까? 물론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떠올리게 한 그 말씀이, 앞서서 있었던 백부장이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그 사건. 백부장이 찾아온 것도 아니죠. 백부장이 아닌 그 장로들과, 유대인의 장로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백부장은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그 백부장의 모습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떠오르더라고요. 떠오르면서 이 야이로가 평소에 회당장이라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을 잘 섬겼고 그 성품이 온화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묵상을 한번 해보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요, 세상에 아무리 재력이 있어도요, 세상에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건 어떤 것 다 가지고 있어도요, 가만 보니까요, 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마 적어도 이전에 나왔던 백부장과 지금 제가 묵상한 야이로가 어떤지는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묵상한 야이로를 바라보면 그런 것들,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그래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줄 알았던 그런 권력자, 그런 재력가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밖에 모릅니까? 그 어떠한 주변에 다른 상황이 보여도 내가 급하면은요 다른 거 보이지도 않아요. 남의 자식, 내 자식이 급하지 남의 자식 볼 그럴 겨를도 없어요. 여러분, 병원 응급실에 가보면은요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누가 먼저 왔네, 내가 먼저 접수를 했네, 그리고 저기 자리가 있는데 왜 나를 뭐 고성을 지르고 내가 누군 줄 알아서부터 별의별 응급실 갈 만한 데가 아니더라고요.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이때라고 다르지 않아요. 아무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외동딸이 위급하다 한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갈급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럼에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연유였을까? 제가 묵상할 때에는 사람들이 야이로를 존경했구나. 자기의 차례와 그리고 자기의 처지와 그런 것들을 양보하고도 야이로를 예수님 앞에 먼저 내세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이로였구나.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평신도든 목사든, 그리고 세상에서 어떠한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재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들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래서 누가 봐도 사람들이 인정할 때에 내가 저분처럼만 살아간다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답다고 할 수 있겠다. 내가 저러한 모양이라면은 정말 하나님 믿고 싶다. 저분처럼 내가 권사 되고 싶다. 저분처럼 장로 되고 싶다. 저분처럼 집사 되고 싶다. 목사는 아니겠죠? 목사는 아니겠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쉽지는 않은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알아서 높여준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인위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수년간 내가 내 성품으로 그리고 내 기도하는 모습으로 잘 쌓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저 스스로에게도 그렇고요, 여러분에게도 권면드립니다. 광교 꿈의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이 제가 묵상한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경받음으로 그런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저 교회는 진짜다, 저 교회는 참이다, 그렇게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야이로의 간절함을 담아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이 야이로의 간절함은 단순히 이 한 사람의 간절함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간절함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집으로 향하시죠. 근데 그 향하던 중에 사건이 하나 또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 12회를 혈루증을 알아온 그 여인이 중간에 인터럽션이죠. 중간에 이제 끼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여인에게도 굉장히 지금 갈급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한시가 급한 위급 상황이거든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한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중간에 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그 중간에 있는 한 사건만 떨어뜨려 놓고 보면은 또 그것 또한 굉장히 은혜이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요? 그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그 어떤 방법을 취했어도 나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손가락질 받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너무나 힘이 들어서 여기저기 의사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 같다고 확신했던 그 믿음이 그의 모든 병을 예수님으로부터 나간 능력으로 인해서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런 근거가 될 만한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거기서 그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마냥 박수만 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어요? 그런 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죠. 49절 말씀 보세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아직 이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가라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여러분? 저 같으면 통곡을 하고 울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그 여인과 그 어떤 사람도 그때는 내가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고 다 원망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땅을 치며 통곡하며 그 소식을 듣고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나름대로 간다고 하는 그 길에 다른 사람이 축복받았다고 하는 것, 그 다른 사람이 잘 된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닐 거예요. 남이 잘 된 거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세상이 상대적인 게 누군가가 잘 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그로 인해서 조금 불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더라고요. 그게 세상에 있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도요,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고 그 시간을 지체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고, 그런 시간에 다른 사람이 지금 치유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유를 행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축복될 일이고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한정된 시간 안에 내 딸에게로 가지 못한 그 예수님이 결국은 내 딸을 죽게 했다고 생각하면 이 야이로 입장에서는요, 처음에는 내가 기대의 대상이었고 처음에는 정말 내가 믿음의 대상이었지만 그 순간부터는 원망의 대상이요, 저주의 대상이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시대 안에서,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는 그런 일을 겪을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아니,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이로가 얼마나 낙심했을까? 야이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또 억울했을까요? 그냥 원래대로 갔으면 희망이 있었는데 내 시간을 저 여자가 뺏어서 내 권리를 찾지 못했고 내가 얻어야 될 기회를 내가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잃는다는 것,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잃는다는 것, 빼앗긴다는 것, 굉장히 억울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자, 뭐라고 하시는지 일단 50절을 볼게요.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아직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와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지 않으셨고, 야이로도 아직 무언가를 결단하진 않았습니다. 야이로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지, 사실 이 그냥 성경 말씀 그 전까지만 보면은 야이로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려고 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곁에서 들으신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는 얘기를 곁에서 들으시고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와요. 곁에서 들으신 거예요. 야이로가 아직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예수님은 곁에서 같이 들으시면서 방금 하신 이 말씀을 하신 걸까?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흔들림을 감지하신 거죠. 사람들이 와서 그 비보를 전하는 순간 야이로의 눈이 풀리고, 또 야이로가 힘이 없이 좀 축 늘어지거나, 성경에서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의 그간에 지금 기대했던 것, 그리고 믿음을 가졌던 그런 모습과는 다른 것, 그리고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감지하셨던 거죠.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외동딸 우리 딸에게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면 우리 딸이 살 것이라는 확신에 근거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그 순간에 사람이 와서 그 소식을 전하니까 그 상황이,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를 흔들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한마디가 그를 흔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상황이 되면은요, 또 어떤 말 한마디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어이없게 또 터무니없는 말에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단단한가,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 어떤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고 또 휘둘릴 만한 그러한 믿음은 아닌가. 야이로의 상황은 사실 가벼운 건 아니죠. 굉장히 센 거죠. 그럼에도 여전히 그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께 아직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흔들리는 거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하는 것,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말을 하고 싶으신지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별의별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별의별 말들을 듣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 야이로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이 말한 것이 현실인 것처럼 들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누가 들어도 진짜야? 큰일 났다.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내 딸이 진짜로 죽어? 나는 아니야, 이거는 아닐 거야. 현실 부정을 하면서도 그게 현실인 것처럼 와서 이야기했잖아요.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컨펌된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 이전에 가졌던 그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발버둥을 칠 거예요. 어떤 믿음을 잘 견고하게 가지기 위해서. 때로 나를 쥐고 막 흔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때로는 어떤 상황이 정말 나를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할 때에도 여러분 막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칠 거예요. 실제로 야이로도 그랬고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같이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보여지는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52절 보세요.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보이는 게 딱 그거예요. 보이는 게 여전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고 여전히 믿음이 흔들릴 만한 그런 상황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한 분만은 진실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 한 분만은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두려움의 환경은 그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에서 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흔들림에서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한 분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그 뒤에 이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까지도 의심을 해요. 왜요? 내가 본 게 있거든요. 내가 들은 게 있거든요. 지금 현상이 이런 상황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의 지금 태도를 볼까요? 53절에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더라.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게 있는데요. 내가 지금 듣는 게 있는데요. 내가 지금 표면적으로 이 아는 것을 가지고 확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까지 진리를 아시고 진실을 아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까지도 바라보며 비웃어요. 뭘 안다고? 말이 됩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분명히 죽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보이는 현상만으로 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쉽게 시험도 들고 또 쉽게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까지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가 딱 그런 모습이죠. 그냥 앞에 보이는 것에 시험 들었으니까, 앞에 보이는 것에 분명한 사실이라고 내가 여겨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보이는 것은 허상이었잖아요. 진실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진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도 태도가 어떻습니까? 비웃어요. 내가 아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의심과 조롱을 모두 뒤로 하시고
이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모두 죽은 줄 알았던 그 소녀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에서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일을 겪고 계십니까? 아무리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도 누구든지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견고하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듯합니다. 나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함께 자라나는 이 교회 공동체, 우리의 가정 공동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굳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흔들리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전에 믿었던 대로 믿기만 해라. 그러면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할 것이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심령, 나 자신이고 또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견고하게 든든히 서도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잘 붙들며,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린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함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악한 영의 영적인 공격은요 항상 있어요. 항상 쉬지 않고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게 어느 때건 드러날 뿐이지, 여러분, 우리 질병을 통해서든, 여러분, 우리의 어떤 관계 문제를 통해서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분란을 통해서든, 그리고 나의 재물에,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든, 그런 것을 우리를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믿음의 어떤 그런 단계를 떨어뜨리려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려는 그런 악한 영의 공격은 여러분 언제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조금 더 드러나고 아니다 뿐이지. 우리는 여러분 그 전신갑주를 취하고 언제든지 그 영적인 공격에 맞서야 하고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흔드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흔들리는 게 문제지.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그 독백처럼, 물론 흔드는 바람, 그리고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런 것 아무런 관계없이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예수를 향한 그 믿음 견고히 세워져 나아간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든든히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고, 어떤 상황에도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